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입니다. 오늘 읽은 그 10절까지가 앞으로 보게 될 11절과 11절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어하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르게 말하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인데 핍박을 받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근거. 왜 싸워야 하는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그 싸우게 만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야.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만약 이것이 우리들한테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몇 번이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돌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면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그 반응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그 반응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돋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예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의 신분을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에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가지의 표현은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성경 말씀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래전에 이 말씀을 비추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구약 성경의 조명을 받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도의 결혼 서약식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백성과 결혼식을 통한 언약을 할 때에 신부인 하나님 백성을 보면서 너는 누구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택하신 족속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택하신 족속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백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출애굽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인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왜 선택하겠어요? 좋아하니까, 선호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배우가 여러 가지 소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전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좋은 것으로 돼버려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근본적인 선언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랬습니다. 택하셨다고 한 다음에 이어나오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게 왜 엄청난 표현인가 하면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은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 거는 내 건데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로 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소유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소유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바로 너희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요, 너는 내 거야, 그냥 그 뜻이 아니고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야, 그 말이에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전부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출애굽기의 표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표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실 때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시고, 택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택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이고 그 보물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의 소유가 히브리어로 서굴라인데 이 의미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본문에 조명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출애굽기 19장 말씀인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후에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40년 뒤에,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에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가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술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진술함으로 해서 옛날에 표현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보면 40년 전에 한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 때 이 보배로운 백성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는 말을 신명기에서는요, 이걸 풀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고, 신명기에서는 내 보배로운 백성, 그러니 첫 번째 나오는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신명기 26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장을 한번 보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여기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입니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해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뛰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뛰어나게 한다는 히브리어 엘리온이 지존자라는 말입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지존자가 하나님에게만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온 우주의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존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성도를.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다 갖다 붙였는가 하니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이름, 그 명패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명패는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의 명패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다가 딱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장에게 있는 명패를 아무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사장이 자기 명패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서 나도 지존자고 너도 지존자야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제사장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할이 없어요. 본문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부모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때에 자녀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지 자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최고의 보배라고 할 때에 역할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역할 내지는 기능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제사장 기능을 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제사장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역할 내지는 기능 때문에 갖다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엘리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존자. 고대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 고대 세계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의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신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존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존재가 없는데 기능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로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우리가 기능을 생각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존자로서의 존재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빼버리고요, 기능을 먼저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온,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왕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표현. 그러니까 존귀하고 또 존귀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룩한 나라예요.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시시하게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는 등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성민, 이 성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똑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표현이 이게 다 동떨어진 표현이 아니고 다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표현만 달라졌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내 전부야.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최고야. 어느 정도로 최고인가 하니 나처럼 하나님처럼 최고라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최고다. 너를 능가할 사람은 없어. 너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떡 부러지게 우리가 딱 붙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 약하다든지 무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꽉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대로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신명기 26장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정말 최고구나. 나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신적인 존귀함을 나에게 주신 귀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빛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존귀한 자인 줄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대적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